모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와 또 주일 가운데 함께 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없이 주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죠.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간구의 제목에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고 여기까지 우리의 묵상이 미치면 사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쭉 기록한 바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이 죄의 목록과 동일선상에 놓은 이 죄의 목록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분명히 경험했고 들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감사한 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믿음 없다고, 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무슨 말 할 때입니까? 한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이제 집례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예수님 안 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씀 듣고 여인들이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엠마오로 올라가다가 그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 인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제자들과 함께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여인들의 말과 그리고 엠마오에서 온 이들의 말과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말입니다. 주제가 뭐죠?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뜨거워야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야죠. 그런데 영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여전히 평강이 없는 상태, 게다가 그들끼리 막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을 향한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걸,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평강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평강이 찾아온다. 아, 그래, 내 마음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게 평강입니까? 물론 이것도 평강 맞죠. 그런데 평강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는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대로 평화, 그러니까 평강, 화평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평강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과 평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상관이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말하면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나? 마치 막 그냥 뜻도 없이 예수님 이러면 평강이 찾아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장 평강한 상태, 가장 완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먹어도 좋고 다 누려도 좋다.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좋은 평강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그 상태. 이 평강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언약을 깬 상태. 그 상태에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으면 하나님께 아뢰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신의 수치는 몸으로 무엇이든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상태. 이것이 평강이 깨어진 상태. 그럼 이 깨어진 상태를 어떻게 다시 메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이 있죠. 주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여기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좀 우리에게도 좀 시원하게, 답답하게 말고 시원하게 한번 나타나 주셔서 여기 못자국난 손하고 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갈 것 같은데요. 주님,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찔린 여기 창자국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믿어볼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4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평강,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발걸음이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세 개 범주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구약이죠.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편 다 묶어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있는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뭐랑 상관이 있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 나도 그냥 일반적인 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46절의 말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대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평강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합하게 해주시는, 이전에 언약이 깨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것을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므로 제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지향점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결국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말씀 보십시오. 45절의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아무리 읽어나간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도 제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출발점은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글 읽는다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 올해 일독을 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 반드시 할 거야 하고 처음 펴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아도 창세기 1장 1절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하지만 내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평강 찾아오죠. 평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 바로 이 지점에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종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겸손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어디를 펼쳐보아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묵상해 가십시오. 그 가운데에 거대한 풍랑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과도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8절에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증인.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본 것 그대로 말하고 내가 들은 것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뭐 꾸밀 것도 없고 미사 여구를 합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듣고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건데, 여기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쭉 영어로 이어지면 순교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곧 무슨 삶이냐면 순교자와 같은 삶이에요. 그렇죠. 저 멀리 있는 우리 지구 반대편도 그렇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저기 위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전하는 가운데 실제로 순교한 이들이 있죠.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순교자입니까?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이렇게 이 앵무새처럼 그냥 되돌림표 하듯이 말하는 그런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 충만함을 증인된 삶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제사할 때만 다가오면 근심되지 않습니까? 명절 다가오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또 제사상을 차려야 되나? 저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나?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끊임없는 조롱의 목소리, 뭐 거기 가면 뭐가 나와? 뭐 거기 가서 뭘 해? 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그런 조롱의 소리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맛본 자로서 지금 나를 조롱하는 이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수많은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이들, 그리고 왜 제사 문제, 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왜 이런 게 참여 안 해, 손을 보태지 않아, 이런 수많은 이들이 우리가 온전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순교자의 삶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어요.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예배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혼자 독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증인이다. 그럼 뭡니까? 원수처럼 보이는 이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조롱하고 불평하는 그 원수처럼 보이는 이들, 그들에게도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회복된 우리가 먼저 겸비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삶인 거죠.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자,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증인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제자들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래, 나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았어. 주님의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도 나 봤어. 그리고 주님께서 내 눈앞에서 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봤어.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는 걸 내 마음이 깨달아졌어. 나 이제 마음 뜨거워졌어. 이제 나보고 증인이래. 이제 가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자.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라.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했는가?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어디야? 내가 어디든 내가 갈 거야.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다려래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지명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49절은 이 성에 머물라고 하니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기다림의 시간까지 이들이 걸어갔던 발걸음의 여정은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니 머물렀는데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러서 있으니 뭐 생각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구나.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그 유월절 만찬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우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자고 있었구나.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나죠? 베다니에 갈 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실 때에 한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붓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이다. 이 헌신, 이 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그때도 막 그 향유를 부어가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뭔 생각하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하면 저 돈이 얼만데 아이고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방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이 행위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한 거라고 분명히 해설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까운 거. 예수님께서 그 두 군데를 보여주십니다. 머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무를 때 그리고 베다니를 바라볼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 학생이 수학여행 가는 거 기다리듯이 머무르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죠.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가 뜨겁게 만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하게 깨닫게 되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그들이 머물러라고 하니까 야 머무르자 이렇게 머물러 보자. 이 머무름이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머물러라고 하니 어떻게 머물렀냐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머물러요. 그들이 잘못된 게 생각이 나니까요. 그들이 잘못된 게 기억이 나니까요. 그들의 믿음 없으니 깨달아지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머무를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뜨거워지십니까?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막 속이 시원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더딥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한 100권 정도까지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글들을 써나가고 있는데 책들이 다 두껍습니다. 얇지 않은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반부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건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제자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 반드시 깨달아야 되지만 가장 깨닫기 어려운 진리가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 나의 무능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패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게 가장 어렵다. 그리고는 두 명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사라의 말이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끔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기다리신 시간이 25년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자신의 동족이 이제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으니까 쳐 죽이죠. 그 쳐 죽이는 그 열정이라면 당장에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거기에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40년 전에 때려 죽였던 그 기백을 가졌던 모세에게 다시 그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근데 뒷걸음질 치죠.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그 기백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오늘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데 모세에게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걸 40년 동안 철저히 깨달은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지고 홍해 앞에 있죠. 드디어 구원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홍해는 넘실넘실거립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40년 동안 그 철저히 훈련받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아지고 낮아졌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가만히 있어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집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야 그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돼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때 그 순간 임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더딥혀져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심장을 적시고 내 온 삶을 적시기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때가 올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일어나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전까지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더딥혀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제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믿음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겠다는 큰 믿음인 줄 우리는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누림으로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찬양과 찬송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